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40일간의 사순절 챌린지 잘 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름 적으시고요.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늘까지 하면 10칸 채워져야 합니다. 10칸 채워져야 하니까 오늘 그림 보니까 토끼의 귀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그림인지 전혀 몰랐는데 귀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사순절 40일간의 사순절 챌린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시고요. 저도 몸무게도 빼야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혀 1도 줄어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순절 챌린지 4가지 잘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넉넉해서 그 중에 절반 50%만 실행해도 스티커를 붙여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실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 십자가 화분 여러분들 싹이 잘 나고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2개에서 4개 작게 4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2개에서 4개로 올라온 것 동시에 얘들이 이렇게 들어눕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파리가 2개일 때는 싱싱하게 똑바로 있다가 얘가 이제 땅으로 퍼지는 식물인지라 옆으로 이렇게 들어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이 화분에 싹이 옆으로 들어눕기 시작했다고 얘가 마르거나 시드는 게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물 잘 주시고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베란다 따뜻한 햇살에 내다 놓으시면 아마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교회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혹시 처음 이렇게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시면 클라우드 교회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또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락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연락처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또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매일은 못 올리고요. 가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또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유튜브로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클라우드 교회 전도 방법은 뭐라 그랬죠? 이제 세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 때 링크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로마서 11장 3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위기의 상황,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구조를 받은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차별과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들을, 여기서 말한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짓을 한, 잘못을 한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죄 많고 악하고 무력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자신들의 영적인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만한 그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시죠. 구원하신다. 여기에서 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죄 가운데 있는 이 죽음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또 지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바로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주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림 하나를 보겠는데요. 후기 인상파 화가로 알려진 유명한 고갱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고갱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고갱의 작품인데요. 전해지는 바로는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죽는데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 왼쪽 귀퉁이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인간의 일생이 아주 비극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상당히 비극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해당하는 주제가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이곳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잠든 아이와 젊은 여자 3명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여인이 그 누구 하나 이 아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선이 다 엉뚱한 데로 향하고 있죠. 아이도 불편해 보이는데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상도 좀 상당히 어두워 보이죠. 이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화면의 중앙에 과일을 따고 있는 이 인물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다고 그래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따는, 그 과일을 따먹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과일을 따고 있는 남자는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가 왼쪽 제일 하단에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왼쪽 하단에 보면 가장자리에 있는 늙은 노파가 보이죠. 흰머리의 이 노파가 보이는데, 죽음을 앞두고 절망과 생각에 몰두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온 것도 없고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갈 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주님을 위하여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단순한 지구, 태양계 정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19일에 나사의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퍼시비어런스는 204일 동안 4억 6,8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화성에 착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성에 착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오고, 또 화성의 바람소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화성의 바람소리를 녹음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들어보면 그냥 잡음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정할 수 있는 별의 총수가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 곱하기 10의 22성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7 곱하기 10의 22성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7조 곱하기 100억 개가 있는 겁니다. 7조 곱하기 100억 개. 이래도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숫자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과 모든 사막에 있는 모래의 알갱이 하나하나 셀 수 있을까요? 모래의 알갱이를 그 모래의 알갱이 수보다 10배가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마치 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고 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지만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바라본다면 지구는 아마 지금 여러분방에 떠다니고 있는 먼지 하나보다도 못한 그보다도 작은 존재일 것 같아요. 또 우리는 그 먼지만큼 작은 지구라는 공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런 검색창에서 Powers of 10 영어로 Powers of 10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우주의 크기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우주의 신비함을 보면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우주 그리고 이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과 선함과 거룩함에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이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의 안에서 있는 이 크기로 비유하자면 그 해운대 해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해변이 해운대니까 그 해운대 해변에 있는 모래 중에 알갱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러한 지구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모래 알갱이 중에서 알갱이 하나를 딱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구고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있는 분이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이죠.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창조물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정말 모래 한 알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런 크기에 있는 지구라는 이 행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을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겸손해질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구약성경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궁전을 거닐다가 어느 날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봐라.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룩한 도시, 또 이 거룩한 바빌론을 한번 봐.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나의 위엄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대로 다 여기에 드러나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칭송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부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세웠어. 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해. 나는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또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시간을 7년 동안 보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나고 제정신을 되찾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능력이고 내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재벌은 마치 회사를 자기 개인 소유처럼 여기고 마치 왕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개척했다고 왕처럼 행사하는 그런 목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월스트리트의 그 은행 금융가들의 이 욕심 때문에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금융공학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정말 어려운 수학 공식에다가 온갖 변수들을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식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그러다 뭐 하나 잘못되면 전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되어가지고 세금으로 막대한 구제금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의 이 은행가들은 얼마 뒤에 그렇게 구제금융으로 받은 돈으로 자기들에게 보너스를 수백억 달러씩 그렇게 지급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비난이 쇄도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이 쇄도했는데 그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은행가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신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구하다 보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가 갈수록 더 불공정해지고 불평등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인기 있는 가수 중에 이승윤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예,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가수인데요. 유튜브에서 이승윤을 검색해 보면 연관 검색어로 이승윤 아버지 이재철 목사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들 덕분에 이재철 목사님이 다시 유튜브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유명한 분이긴 하셨는데 요즘 아들 때문에 얼떨결에 유튜브에 더 많이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이 이재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일반 평신도와 부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인데
아니 목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교인 수가 한 2,000명까지 부흥을 했는데 본인은 이 교회에서 내가 10년간만 딱 목회를 하고 사임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10년만 딱 목회하시고 사임을 하시고 스위스로 가셔서 스위스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을 3년 동안 목회하셨습니다. 그곳에 갈 때도 내가 이 교회에서 3년간만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 3년간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이민교회잖아요. 근데 꽤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3년이 되니까 그냥 또 한국으로 그냥 그렇게 돌아오셨어요.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그냥 쉬고 계시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서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 그 직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정말 목회를 잘 하셔서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대형 교회를 세우시고 정년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로부터 단 한 푼의 전별금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퇴하는 날 마지막 날 그냥 주일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할 때 교인들에게 나를 거침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버려달라 그렇게 부탁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 마치고 그날 밤에 바로 교회를 떠나셔서 살기 위해 집을 지어놓은 경남 거창이라는 시골로 그날 밤에 바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거창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 하면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이면 내가 마지막 정착지로 생각하고 내려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당 10만 원짜리가 아무리 시골에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경남 거창 산골에 10만 원짜리 땅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 고향인 함양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정말 산골 시골이에요. 굳이 평당 10만 원짜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정도 가격이라야지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내려가서 집 짓고 살만한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 나 때문에 성장한 교회, 내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에 불과한 지구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뭇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원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겨울에 볼 때는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 봄이 되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새순이 돋아나더라고요. 그렇게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원줄기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온갖 영양분, 온갖 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경의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을 주면 이제 만나는 질린다. 고기를 달라. 또 고기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계속해서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 그냥 다 뒤엎으려고 하셨어요. 애써 광야까지 끌고 나오셔가지고 백성들 내가 뒤엎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거야. 그렇게 두 번이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경의 세 번째 질문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였죠? 결국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왕이 아니라 마치 황제를 모시는 것 같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치 왕처럼 행세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시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면 가정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